우리 3팀 전도학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미주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3팀 전도학교 메시지를 조금 준비했다가 이 미주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또 못 들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과거를 정복하라.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나 없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을 잘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본질을 놓친 사실을 볼 때가 많아요. 현실도 그렇고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건 전부 사실 얘기하는 거죠. 본질 놓치고. 지금 정치인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본질 놓치고 이거 뭐 사실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런 물어볼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자들만저도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 과거 관련해서. 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 내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돼가지고 보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느냐 할 때 못 본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쳐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때 이제 3단체 용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3단체가 이제 갖고 나와서 하는 게 세 가지 요법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영향 주는 아예 접신하게 만드는 접신요법. 그런 거 하면 요즘 뭐 또 뇌과학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요. 기계에 도움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기계요법. 그리고 어떤 다른 충격을 줘가지고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이런 충격요법. 이런 것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뭐 방법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라면 근본요법이라는 거죠. 다른 게 근본요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보좌와 시공간과 3시대를 이루는 9가지 축복과 3시대까지 이어지는 393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보좌의 축복이 들어있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들어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까지도 들어있고 3시대 문제까지도 들어있죠. 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본질을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축복. 이때 과거에서 빠져나온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오는데, 남은 자의 축복과 순례자의 길과 정복자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그냥 그 예수님 부활하신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의 미션을 받고 이스라엘과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진 2000년을 앞당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요 남은 자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해된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인해서 근본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다른 게 없잖아요. 복음이라야 한단 말이에요. 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시대로 그리고 가문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개인화된 문제로 개인마다에게 딱 정착해 버렸단 말이에요. 고착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열쇠는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 거죠. 이 답이 나온 남은 자, 과거를 정복한 사람, 남은 자입니다. 요 축복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과거가 상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되고, 그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랬거든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때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CVDIP 만들어지거든요. CVDIP가 무슨 그 뭐 도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뭐 숙제하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서 CVDIP 다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CVDIP 나올 수가 없죠. 과거가 발판될 때 CVDIP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절대라는 걸 붙일 수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보여질 때 절대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아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배경들이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나만의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의미를 가진 특별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그 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 이렇게 되면서 그게 드디어 24기도까지로 가지는 스케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도는 원네스입니다. 네 가지가 원네스 되는 건데요. 내 몸과 생각과 영혼과 하나님, 요게 원네스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정신병이라는 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현실하고 분리되는 거거든요.
또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자꾸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해요. 근데 복음은 원리스예요. 몸과 생각과 영혼과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것이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요게 원리스 될 때마다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양이 많이 있지만 그냥 메시지를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굉장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복자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죠. 요 흐름을 타고 오면 공생의 메시지가 메시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하고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사역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일을 하기 전에, 현장 이전에, 전도 이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12절, 19장 1절에서 8절. 이게 뭐냐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이 가는 곳마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13장, 16장, 19장마다 가면 들어가면 들어간 현장에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특징들이고, 그리고 계속 찾아 들어갔던 현장이 바울이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죠.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죠. 과거를 정복하는 열쇠는 뭐냐?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보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과거를 정복하는 미션을 좀 가져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기도와 말씀만으로 오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 다른 거 보태실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의 도움, 교회 도움 쓸데없고 필요 없어요. 다 맞지도 않고. 내가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오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유일성이 나와지고, 거기서 이거는 사람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 이 40일을 하는 것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걸 하면서 7대 여정, 이거 전도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7대 여정을 하나씩 실천하고 묵상하고 붙잡아 가는 것. 이게 과거를 정복하는 미션. 그래서 우리 지금 40일
그래서 7대 여정을 하나씩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성경을 찾아놓은 걸 줄쳐가면서 이렇게 다시 묵상하니까 확인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다시 보이는 것도 많고, 예전에 그 성경 봤을 때 제가 안 보였던 것도 또 다시 보이는 것들도 많고. 과거를 정복하는 미션 3가지. 기도와 말씀만으로 오직을 찾으라.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지 나한테 시스템이 되도록 조금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7대 여정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과거를 정복하라. 두 번째, 그러면 오늘을 정복하라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정복하는 것이 필수라면 오늘을 정복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는 만큼 자꾸 오늘의 문제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자꾸 속아요. 그런데 어디에 속는가를 보면 현실 문제 왔을 때 속고, 베드로도 금방 속아버렸잖아요. 현실 문제, 세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 붙잡을 때 괜찮은데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속아버리고, 또 오늘에 또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속습니다. 그럼 여기에 속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될까? 눈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즉 모든 것은, 내가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을 만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눈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 중요해요. 보는 걸 바르게 봐야 그 다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틀리게 봤기 때문에 다음이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요 지점에 빠져서 놓치는데,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즉 7대 여정을 가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7대 여정 속에 10발판, 10비밀, 5 확신, 9가지 이름, 이 여정을 가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바울 보세요. 이분들이 고난을 그냥 여상히 본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을 감격스럽게 여길 정도였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 대표적인 바울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으로 팀 구성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시간표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시간표에 오히려 이거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전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지 못한 분들하고도 여러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 인도죠.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영원토록 가는 그 걸음에 있다는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뭘 발견했느냐 하면 오직을 발견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발견했으니까. 뭘 기다립니까? 유일성. 뭐가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죠.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도전했다는 말은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도전이 아니고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게 재창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확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니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먼저 찾는 것이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오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는 멀리 있는 걸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냥 너바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othing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everything, everybody로 바꾸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찾아내도록 요걸 주신 거죠. 요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을 찾도록. 문제 있으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요 오직을 찾아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 전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었고 예수님도 가르치신 것이 요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해요. 12지파 12제자 사도 또 70장로 70인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도전하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두고 가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를 향하여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기성세대가 알지도 못하고 답도 못 줬던 것. 그 나라의 지도자와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답도 없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셉 꼭 그랬잖아요. 요셉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의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237과 5천 종족으로 문을 여시는 재창조를 우리말로 바꾸면 천지개벽과 같은 일. 이거는 237, 5천 종족으로 문을 여시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라는 237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쌀 팔아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5천 종족까지 하나님 문을 여신 것이죠. 여기 2강에서의 결론은 1강에서의 결론은 과거를 정복하는 미션을 가지라는 것이고 2강에서의 결론은 그런 작품을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작품이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는 작품. 내 동기 가운데 그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나성주 목사라고 지금 북한 선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그 동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기회에서 연락이 왔고 저기 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꾸 자기한테 카드를 보내주는데 내가 만든 카드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동기회한테서 또 우리 친구한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대 여정을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7대 여정의 작품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보다는 우리 후대죠. 3단체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런 오늘로 정복하라. 오늘을 정복하라. 지금 우리가 40일의 이 축복을 시동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3. 세 번째는 미래를 정복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살 시대는 2030년에서 2080년 세대예요. 나중에 그 교르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특이점이 온다는 책 내가 여기서 구입해서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특이점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인공지능화되고 기계가 사람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와서 인공지능이 드디어는 사람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레이 커즈와이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그런 시점이 언제 오냐면 2046년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3단체에 왜 졌을까? 이걸 알아야 학업을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다 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습득하고 넘어서야 되고 학교 공부의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내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는 그 책 읽으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헤블리 파워 또 드론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전부 기계가 사람 몸이 되고 사람이 기계화되면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인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3단체를 능가하는 묵상시대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3단체는 명상운동으로 인재장악했고 초능력 운동 가지고 접신하고 있고 드디어는 종교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대체 종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는 교회 폐지법이라는 것까지 발의했어요. 반대가 일어나갖고 막혔지만 그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발의한 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폐지법. 그래서 영성 전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안류 중심에서 소수로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걸 놓고 세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비밀결사대.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대를 능가하는 드론버스를 말씀하셨고, 교회 파괴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영적 문제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파괴 시대, 또 영적 문제 시대, 이걸 대비한 비밀결사대.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 시대마다 흩어진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메시지를 주는 원내 제자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TCK, 파라처치,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반대 개념에서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제자. 세 단어. 비밀결사대, 흩어진 제자, 모이는 교회, 모이는 제자. 그래서 RU와 RTS 중심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또 중직자가 되도록 10년 전에 미리 준비시켜야 되고, 선교 현장 놓고 10년 준비시켜야 되고, 제자 훈련 10년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미래를 정복하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에게는 40일이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하는 40일의 중요한 축복을 놓고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각 팀마다 이런 말씀과 언약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팀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 개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 팀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정복하고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이런 말씀 속에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언약 성취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